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았던 김수옥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좀 유심히 이렇게 주보를 보신 분들은 두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는 저 목사님의 성함이 본명일까? 이렇게 이름이 너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돈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본명입니다. 제가 저희 삼형제 중에 이제 둘째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낳을 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저 낳다가 돌아가실 뻔 하셨다고. 그래서 좀 잘 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약간 한이 맺힌 이름으로 해서 김수옥이라고 돈 많이 벌라고. 그래서 하여튼 저 낳고 나서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이제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해서 어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또 유심히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본문을 정하시는가,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정한 이 말씀은 작년에 제가 좀 신앙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 말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현듯 이 말씀을 저한테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과정, 어려운 과정들을 조금 돌아보게 하고 또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소명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저 개인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소명교회도 또 비슷한 상황이고 저와 비슷한 입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개인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고 또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왜 돌을 버렸겠습니까? 이제 집을 짓다가 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쓸모 없을 만한 돌이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모양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돌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강도가 너무 약해서 집 짓는 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겠구나, 쓸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축자가 이 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쓸모없는 돌이죠. 그런데 이 쓸모없는 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그것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정말 집을 지을 때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돌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기둥보다는 이 벽을 통해서 이 하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른쪽과 왼쪽 90도로 있는 이 벽을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이 모퉁이에 있는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평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어야 되고 강도가 매우 센 돌이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 돌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집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을 어떤 돌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려진, 강도도 약하고 크기도 별 볼 일 없고 모양도 적절하지 않은 그냥 버려진 돌이었는데 그 돌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로 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냥 쓸모없는 돌이고 버려진 돌이고 그냥 없어도 전혀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돌을 들어다가 근사한 집에 머릿돌을 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참으로 신기한 것이다, 기이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소명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백성의 고관들과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바로 그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졌고 사람들에게는 쓸모없어서 그렇게 던져진 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만 있지 않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6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플러스해서 조금 더 확대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시편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추가적으로 이 의미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쓸모없어서 버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놔두면 방해가 되는 돌입니다. 그냥 놔두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너무나 걸리적거렸기 때문에 이 돌을 치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치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돌을 걸리적거리게 생각하고 거칠어져서 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뭘까요?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 진실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거짓은 진실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며 집어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야 되던, 그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뿌리가 뽑히고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이런 일의 반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한 명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예, 일부 예배 때도 아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2부 때도 아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정답도 아합입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아합이에요. 그 아합 왕도 악하지만 그 아내 이세벨 또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둘이 모여가지고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사람, 아합과 이세벨이죠. 여러분, 이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왕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 같은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합과 이사벨이 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의 권력 앞에 다 뽑혀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었습니다. 전통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 같았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았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진리이셨으며 빛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에 가시처럼 여기고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골고다의 십자가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바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버려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는 머릿돌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진 존재, 흩어진 존재, 그래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그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든든한 기초를 만드는 머릿돌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부족함이 없이 넓고 크고 든든한 집, 바로 그것이 그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건 참으로 걸리적거리는 것이야, 이것은 진실이고 이건 빛이고 이것은 생명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야 하고 뽑아버린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3년 동안이나 숨어 살았어야 됐어요. 광야에서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시냇물에서 물을 먹었고요, 까마귀가 전해주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는 그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는 뽑혀진 존재처럼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의존해서 살아갈 정도로 그는 처량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시고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제거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빌 가문을 무너뜨릴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우는 역할,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 권력을 무너뜨리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엘리야, 그 당시에는 버려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